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잘 살았으면, 이러한저러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 꿈이 아주 명확한 사람도 있고 때론 막연하지만 희미하게라도 계획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품은 꿈을 그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품고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한 그 꿈들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니 70%가 넘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은 꿈을 성취해낸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꿈을 현실로 실현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아주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꾸준한 노력,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꼭 필수 조건이겠죠.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러한 것에서 관가하고 있는 새로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 없애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품은 계획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당시 임금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이용해서 어느 날 많은 금은 보화를 왕께 바치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정말 없애버려야 할 민족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민족은 국법을 어기고 이 사회를 아주 교란하는 그런 민족인데 자신에게 전권만 주시면 깨끗이 없애드리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큰 의심 없이 그에게 고난을 주고 결국 유대 민족은 한날 한시에 모두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하만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날이 다가오면서 이 계획은 더욱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유대민족은 살고 반대로 하만은 유대민족을 죽이려다가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형제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서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먼 애굽 나라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소년의 시절에 먼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은 마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수십 년 이후에 만나보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살려버리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계획은 있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잠언서 1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계획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꿈과 계획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그 성읍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나 싫었어요. 아수르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수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부둣가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선장은 너무나 놀라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우고 무거운 물건부터 하나씩 바다에 내던지자고 했습니다.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결국 사람들은 아까운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더 풍랑 속에 뒤집혀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배 안에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신이 노하신 것 같은데 신을 노하게 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이 요나였어요. 아무리 제비뽑기를 했어도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어요. 선장도 배 안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배는 점점 더 뒤집힐 지경이 되고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자 요나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했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저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가 잘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던지세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도에 밀려 니느웨 성읍 해변가에 쓸려와 거기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면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니느웨 성이 심판받지 않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요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맞지 않자 요나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야망이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는 지혜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야망인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합한 뜻이 있는 것인가요?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야망, 내 꿈,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듯이 요나가 모두를 다 죽게 만든 것이 되듯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야망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꿈은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우리의 계획이, 즉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계획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가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나, 또 우리 가족 안에서는 또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더 관대하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감정, 자기 행동, 자기 마음가짐, 삶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는 영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 계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과연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그 계획을 거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그 계획 거두어 가시라고, 그 계획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지 아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맏아들 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꿈을 세웠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밝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이니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업을 이어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비록 둘째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원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어느 날, 그 부엌에 막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에서가 야, 그 팥죽을 줘. 나에게도 이 팥죽을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 형,
팥죽 드릴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야곱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한 것은 늘 야곱의 마음에 장자의 명분을 두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형 에서가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 너나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고프니 팥죽이나 다오.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너나 가져라.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형제간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반면에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이 야곱복강 나루터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합니다. 큰 위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야곱은 다 식구들을 야곱복강 나루터로 보내고 건너보내고 혼자 남죠.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그때 씨름할 때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를 붙듭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천사가 놓아달라고 하니까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그런 천사를 붙들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열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경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과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축복을 이어간 사람이 됐습니까? 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이 예배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 사모하시고 간절히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부르짖었던 야곱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자가 있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세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는 큰아들 엘리압이 제일 키도 크고 용모도 괜찮아 봐. 하나님 딱 좋은 사람 하나 찾았습니다. 용모도 키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실 때 난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심령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2026년 선한 목적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본문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니엘은 어린 소년의 나이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너져 버렸을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때 포로가 여러 번 끌려가는데 제일 먼저 끌려가요. 그때 바벨론 왕은 유대 민족의 어린 소년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나라에서 끌고 온 똑똑한 소년들을 불러 모아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신전 앞에 엎드리게 하고 바벨론의 신전에서 나온 좋은 고기와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정신과 사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일찌감치 만들어서 써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왕이 주는 맛있는 각종 음식은 피하고 바벨론 신전에서 내려오는 고기와 포도주는 금하고 오직 물과 채식만 먹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앞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걸고 맡긴 결과, 이 어린 소년이지만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맡긴 결과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채식만 먹었지만 그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그 어떤 현자보다도 10배나 더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왕을 다 거쳐가면서 총리 대신에 우뚝 서 있었고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총리 대신이 되어 유대 나라의 해방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는 암병에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맡깁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나는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던 어느 날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여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하게 됩니다. 가보니 너무나 낙심하고 있었던 그 여자 성도를 보게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가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들어봐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맡기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다 맡기고 기도하시죠. 잠시 동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그녀의 눈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아픔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그녀가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 사무실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찬양시를 주시고 찬양곡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써내려간 찬송가가 337장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그 행사는 학업도 직장생활도 결혼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과정과 방법과 결과를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으로 가다가 결과가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학업도 또 결혼도 또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힘이 더 들고 더 꼬여버립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하고 또 곱씹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2026년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비전이 나의 꿈, 나의 야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합한 것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분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2026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